또 열왕기상 1장 5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누가 세우시고 누가 움직이시는가라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을 때에 자녀들을 낳았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더 많이 자녀들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었고,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였다가 요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추정을 하기로 아마도 병약해서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그 아들들 중에서 그런 제1의 영장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상 왕위 계승 1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도니아는 그동안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처럼 늙은 다윗이 방 안에 자리를 펴고 눕게 되었지만, 다윗이 쉽사리 죽지 않자 아도니아는 더 이상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진 것 같은지 더 이상 다윗의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또 나라에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므로 아도니아가 당연하고 책임 있는 유일한 왕자로 여겨진 것처럼 보이기에 하나님의 뜻도, 아버지 다윗의 뜻도 묻지 않고 다윗의 임종이 가까운 그때에 드디어 아도니아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구성하고 왕의 진용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시작입니다. 나라에 권력이 있는 힘인 군대를 잡기 위해서 요압을 포섭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종교와 국가가 일치된 국가였기 때문에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자 아도니아는 득이양양하여 잔치를 베풀고 자신의 동생들과 유다 출신의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초청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잔치를 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모든 일이 아도니아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그리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만사형통으로 모든 일들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졌겠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정당한 절차 없이, 진짜 자격 없이 스스로 높이는 일은 그 생명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잔치를 열었을 때에 나단은 밧세바를 찾아가고,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가서 급히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는 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모양새는 갖춘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확증이 없는 아도니아와는 달리 1장 32절 이하 솔로몬의 취임식은 급하게 급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탔던 나귀를 솔로몬이 타고 오고,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가 함께 기름을 붓고, 또 다윗 왕의 이름을 빌어서 솔로몬이 새로운 왕임을 백성들 앞에서 힘있게 선포하는 완전 갖춰진 선포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아도니아의 잔치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황급히 일어나서 찍히지 않기 위해서 다 달아나게 되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떠나게 되자 아도니아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열왕기상 1장 50절 이하의 내용처럼 성전으로 달려가게 되고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제단 뿔은 도움과 보호의 상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성소에서 보호를 강구하고 구했던 것은 출애굽기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있는 제단 안에 혹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 그 비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도피처를 정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보호 제도로 도피성 규례를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 만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는 여호수아에도 나오듯이 가나안 정착 후에도 계속해서 그대로 실시하게 되고 있었던 그 규례였던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 제단 뿔을 잡은 것은
이러한 관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취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 자신에게 살인죄를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행동은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급한 대로 그 뿔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 5절의 말씀과 더불어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아도니아의 성품은 교만했고 비겁했고 비굴하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참된 신념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답게 왕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그렇게 겨우 목숨을 구걸하였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죠. 교활한 마음으로 또 다른 영모, 열왕기상 2장 13절의 이하의 내용처럼 밧세바를 통하여서 슬며시 아비삭이라는 마지막 다윗의 후궁을 달라고 청하는 과욕과 미련함을 보였다가 결국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후궁이나 첩이라도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는 일이 큰 반역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왕자로서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은 키웠지만 그 자신이 바로 왕이 될 만한 믿음과 지혜와 용기는 키우지 못한 아도니아의 모습이 이러한 이야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도니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그리고 열왕기상 1장과 2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아도니아는 서로 상반되어져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앞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고 또 제단 뿔을 잡고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이런 아도니아의 모습에는 당당한 모습과 더불어 꼬리를 내리고 연약한 모습이 함께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나타나는 양상의 차이는 있다곤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아도니아처럼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모습을 사람은 늘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백을 한껏 떨치고자 하는 영웅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힘센 사람의 그늘 아래나 엄마의 집 앞폭에 숨어 들어가고자 하는 연약한 의존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죠. 회사에서 못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박살나고 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후 퇴근하고 뒷자리에 가서는 갑자기 그 상사를 씹어대는 두 얼굴을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거고, 그리고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도 집에 들어와서는 만만한 아내와 자녀들에게 마구 큰 소리 치는 그러한 모습,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약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탁을 한다거나 이웃집에 사과를 해야 한다거나 또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야 한다거나 등등의 자신의 약자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들은 자신이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등 떠미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신의 허약한 실상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그 자존심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서도 힘들게 되는 거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걸린 큰 문제마저도 그런 식으로 모습을 보이고 한다면 이렇게 자존심만으로 버티는 것은 끝까지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아도니아처럼 아주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실상 우리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도니아는 이렇게 의존의 욕구와 그리고 강자의 욕구가 건강하게 다스려지지 않는 인간의 그런 날것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 아도니아는 속사람은 무지하게 허약한 사람이지만 겉사람은 자존심만 높아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당당히 선포하고 유력한 사람들을 포섭하는 영웅심을 발휘할 때는 강자의 욕구를 분명하게 발휘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든의 뿔을 붙잡고 목숨을 구걸할 때에는 그의 헌약한 실상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즉, 왜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처럼 그는 서열로 보나 무엇으로도 누구로도 스스로 자신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무조건적인 조건으로 삼거나 직분의 서열만으로도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게다가 아도니아는 사울 왕처럼 압살롬처럼 말씀에 나타나듯이 아주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이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요즘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 호감을 주는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삶에서 분명한 덕을 보는 것이 사실이죠. 또 나라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는 요압도 그리고 아비아달도 자기 편이 되어 주었죠. 그러니 그는 자신이 서열로 보나 나이로 보나 외모로 보나 뭐 하나라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바로 내가 왕이 될 상이다 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던 겁니다. 그런데 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스스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느껴질 때, 나의 의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왕자로 태어나 유목한 여건에서 자랐고 또 좋은 외적 강점들을 갖추고 있었기에 자라나면서 아도니아의 그 약점과 그 욕구들이 겉으로 표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다 아도니아는 아버지로부터 믿음과 지혜와 바른 지도력을 배우고 물려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정치 군사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둔 위대한 사람이었으나 자녀 교육에서는 크게 실패한 사람이었죠. 암논과 압살롬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이 분명히 그 사람은 자라날 일이 만무할 텐데 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말조차도 어떻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잘못된 폭력으로 양육해서도 결코 안 되지만 방관하여 내버려 두거나 과도하고 지나친 애정으로만 양육하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자라나면서 한 번도 책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책망을 받을 때에 반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 자신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재정비할 그러한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라나면서 실패도 해보고 싸움에서 지기도 해보고 좀 깨지기도 하고 그래야 그런 고통을 통하여서 자기의 존재에 대한 거품이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왕자인 아도니아를 누가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유일한 책임인 아버지 다윗이었을 겁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것, 바른 것, 분명한 기준을 양육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육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결정, 자기의 행동이 옳은 줄로만 아는 그릇된 자신감만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내가 왕의 사역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왕의 위치에 설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과 훈련보다는 그저 왕이 되기만 하면 죄일이 될 것이라, 왕만 되면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거야, 왕만 되기만 해봐. 오늘날의 자녀 교육에서도 칭찬을 통한 긍정적인 자아상과 그리고 자신감을 많이 강조들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이죠. 심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분명하게 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지나치게 잘못된 자신감은 교만과 과욕을 불러 오히려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쫓아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한다는데 누가? 라고 하며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으로 커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 학교 선생님, 심지어 가정에서도 조차 손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나의 믿음의 생활이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목을 누가 세우시고 누가 움직이느냐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곧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제목입니다. 거짓된 자아로 자신을 지키려 했던 삶이 아도니아이고 그 삶의 끝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올바른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경적인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양육해야 되겠죠.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왕이자 주인은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왕이 다스리고 나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멋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오늘 아도니아와는 달리 스스로 강자가 되고자 하고 내 힘으로 강자로 보이려고 하는 그 집착의 욕구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 잘 나타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거짓, 욕망, 이기심과 같은 허영이 가득한 습백과 같은 그러한 끊임없는 강한 존재이고 싶어하는 내 안의 그 모습들이 사실은 두려움과 도피와 무력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비로소 강한 속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의 훈련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기 전에 제자들은 서로 간에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강한 존재임을 가시하고 싶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가 주셨죠. 우리가 강자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아가 무너진다라는 말은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매사에 수동적이 되고 인생의 패배자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강해야 한다,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감정의 그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연약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책망이든 실패든 고난이든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경험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이죠.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거품과 바람을 빼고 실상은 연약하고 실상은 죄인 수밖에 없는 자신을 파악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경작되고 갈아엎어진 은혜의 밥 아래 말씀이 심겨지게 될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니
우리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붙드는 그 인생을 통하여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그럴 자격 없는 자, 오늘도 아도니아와 같이 스스로 높이는 죄 많은 연약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셨으며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하는 가장 처음에 성령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잡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대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움직이기를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친히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땅히 나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스스로서라는 자만심과 과욕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위에 내 삶을 세워가며 참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 거짓된 자아로 실패한 인생을 산 아도니아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인생의 좌절과 실패의 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 연약한 나를 발견하고 또 그 발견한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오늘의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마감하며 또 내일과 다시 모인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간증이 차고 넘쳐 다시금 이 자리에 올 때에는 그 간증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